우리 함께 기억할 성구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우리 함께 말씀을 암송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 새 마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새 영,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새 영, 새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읽을 말씀이 에스겔 40장부터 43장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구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32장은 멸망에 관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33장부터 48장은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회복하느냐?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선지자 에스겔,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가서 그것의 환상의 성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장은 장차 세워질 성전의 모습, 41장은 성소의 그 내부, 그리고 42장은 성전의 부속 건물, 그리고 43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망하는,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오늘 묵상의 주제가 청량하는 장대입니다. 에스겔 40장 3절. 청량 또는 측량 그러죠.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이 삼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청량하는 장대는 무엇을 의미하며 놋같이 빛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신비로운 존재를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빛나는 모습이다. 이것이 이 세상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졌다. 그래서 삼줄이나 청량하는 장대는 다 길이를 재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삼줄은 긴 것, 좀 긴 거리를 측량할 때, 또 청량하는 장대는 좀 짧은 거리, 문, 벽, 또 높이 이런 것, 그때 청량하는 장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놋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측량합니다. 규격에 맞는지 길이가 적당한지 우리가 그런 의미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첫 번째가 성막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성막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장소, 성막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좀 더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막은 이동하기가 쉬운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면 솔로몬 성전은 이동하지 않는 좀 더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게 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이라고 그러면 헤롯 성전은 성전의 변질된 모습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바벨론 포로가 돼서 돌아왔던 유대인들 그 옛날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의 성전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건 건물의 크기와 모양과 어떤 규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나중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중 영광이 뭡니까?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회복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는 교회가 되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대한 확장을 이루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가 성전으로 상징이 됐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몸. 그런데 장차 어떤 성전을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완성된 완벽한 성전. 뭡니까?
하나님이 곧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고 잘 지은 건물도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때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무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참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 그 어린 양.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개념이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수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결국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의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전을 위한 살아있는 제물 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대략 1300조라 그럽니다. 1300조.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렇게 큰 부채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한국의 국가 부채는 이 부채 속도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 한국 사람 1인당 국가 부채가 미국 돈으로 22,000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3,100만 원입니다. 성전인 내가, 거룩한 성전이 세상에 빛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1인당 부채가 60만 원, 50만 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3,100만 원씩이나 되는 이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한때 한국 교회에 어떤 유행이 있었습니까? 너무 무리해서 교회를 짓기 때문에 교회가 파산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단교에서 그 건물들을 매입을 해버리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슬픈 역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주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거룩함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꾸짖어 깨우쳐 바르게 세우시사 성전을 위한 살아있는 산 제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